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위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중 첫째 주일, 오늘 같은 첫째 주일은 소망의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지난해 정말 열심히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해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잡았는데요. 이 두 본문 말씀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의 장면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본문의 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또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결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비교하면 그냥 작은 소국이었지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꼭 우리나라 같은 처지였습니다. 나라가 작으니 백성도 주변 나라들에 비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백성을 일컬어 주께서 택하신 많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할 수 있는 숫자가 그는 결코 적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본문의 솔로몬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달란트 비유에 적용을 해보자면 솔로몬 그는 꼭 2달란트 받은 종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옆에 있는 종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3달란트나 적은 자기의 2달란트를 실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2달란트, 2달란트 그 자체에 감격한 것입니다. 반면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향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을 역시 달란트 비교에 적용하자면 꼭 1달란트 받은 종 같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본문의 당시에 솔로몬의 말을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본문 당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말도 동시에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두 본문의 상황을 동시에 듣고 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이 상황도 동시에 듣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 인생에게는 시대가 많이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같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광야 백성들이 저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에 기뻐하셨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또 분노하게도 한 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방향, 마음의 표현 차이 때문이었지요. 오늘은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을 때 쓴 단어가 나아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나아르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 솔로몬은 약 20세의 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며 그는 20세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경시하거나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기업으로 보았기에 그래서 자만하지도 않고 또 주변 나라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오직 그 자체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이 했던 말 말입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헬라어 표현으로 프시키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럼입니다. 이 말은 빵 부스럭이라는 뜻입니다. 덩어리가 아닙니다. 부스럭이. 빵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럭이 은혜라도 제게는 너무 큽니다. 는 이 믿음의 이 말이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믿음으로 결국 그녀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아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내리시는 만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1장과 민수기 21장의 두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도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분명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만나는 정말 은혜의 기적이었죠. 하나님의 보호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놈으로 살면서 얻어먹던 음식들과 비교하면서 만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섬기는 자리, 우리 가족과 교회까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익숙함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를 입고 계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사명으로 받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자기 고백적인 요청을 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말 자신이 표현한 대로 이 많은 백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능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서 전문 지식 하나 없고 경험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책임 회피를 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기에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모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생각한다면 이 귀한 사명이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생각하다면 이 하찮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어려운 여건을 알고 있는데 예상을 깨고 정말 사명 잘 감당해낼 때 교회 공동체는 은혜를 받게 되죠. 교회 공동체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했습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들이 사명과 은혜 대신에 자신들의 입맛과 감정에 너무 사로잡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를 멸시했던 겁니다. 문제는 음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바닥에 그들에게는 매일 아침에 만나 대신에 고기 덩어리를 떨어뜨려도 이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을 겁니다. 음식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맡기신 사명, 직분, 흔히 반복되는 일상, 작은 봉사까지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로 보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기쁨에 맞추시고 올 한 해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은 자기 마음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성경 원문의 표현은 아노키 나하르 카톤입니다. 나는 작은 소년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은 그 마음의 겸손을 드러낸 고백이었던 반면 광야 이스라엘의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멸시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서, 마음 품고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께 무례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겸손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고백을 근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시다. 성도 여러분,
교회력의 첫 주일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만나를 감탄으로 바라보고 매일매일 감탄하며 바라보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맡기신 사명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할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 맡기신 직분, 맡기신 삶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입술로 하나님을 존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순종의 말이 흐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삶의 길을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지요. 이 날을 시작으로 우리의 입술에 그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도를 통해서 또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통해서 또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목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고 삽시다. 주께서 맡기신 이 많은 백성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눈을 가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한 광야의 백성들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해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